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됨, 연합, 일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셋 나옵니다. 바로 형제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 그리고 동거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혈연적인 형제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형제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만큼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어머니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한 가족의 개념으로서 연합의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합은 말 그대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아주 이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활 수준도, 학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 단체도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합한 자에게는 동거가 필수적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처럼 멀리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보다 오히려 한 동네에서 늘 얼굴을 맞대며 사는 사람들이 더 가까운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 교인들은 형제 이상의 친밀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된 성도가 연합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형제 자매의 연합을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감람유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주로 사용하던 기름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기름으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형제 자매가 연합한 모습은 성결한 교회로 연결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연합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밀려나고 그 빈자리에 사랑과 화평과 존경의 마음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찌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으며 성결한 공동체로 주님의 눈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본문 3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슬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입니다. 갖가지 식물들이 이 이슬로 인해 생명을 부지해서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헐몬의 이슬에 비유되고 있는 형제의 연합은 생명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해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온 형제 자매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분열해서는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마귀만 쾌재를 부를 뿐입니다. 다툼의 당사자 중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굳이 우리가 행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노예 해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라는 북군과 해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남군으로 나뉘어 죽고 죽이는 창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교회도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미국 내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미국 북감리회 소속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북장로회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1895년에 미국 난감리회에서 핸드릭슨 감독과 리드 박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파송 배후에는 북감리회가 1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펼친 것 우리와는 무관하다 하는 미국 난감리회 그 교단의 교파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선교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파송된 선교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서로 우호적이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순간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단의 깃발을 다 내리고 대동단결한 것입니다. 그 1930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는 아예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전격 선언합니다. 북감리회니 남감리회니 하는 것은 선교지인 한국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 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가감하게 눈감아주고 용서해 주려는 관용과 아량을 갖추고자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든 내 눈에 거슬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게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괘씸한 마음이 들고 용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섭섭함을 안겨주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언가 용서의 여지도 생기게 되고 이해의 실마리가 풀리기 마련입니다. 내게 섭섭하다고 상대방을 틀렸다,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 단정해 버리기 시작하면 점점 문제는 더 꼬여지기 마련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거리도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 설령 용서할 거리가 있다고 해도 용서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법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용서는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정도이면 내 마음만 상한 게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도 그 문제로 인해 얼마든지 마음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이기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 마음이 상해도 내가 상하지 라는 식의 이해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내가 피해자고 자기는 가해자인데 마음 상할 일이 뭐 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인간관계가 손상되게 되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령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잊었다. 그러니 더는 거론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서둘러 덮어버리게 되면 피차간에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둘 사이에 사소한 일만 생겨도 그 덮어두었던 것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온전한 연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오나라와 월나라의 그 접경 지역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나라 사람들과 월나라 사람들이 그 강을 오가는 배에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불어온 폭풍으로 인해서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사공들이 돛대에 묶인 줄을 풀어 돛을 펼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돛을 펼쳐서 위기를 모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적과도 힘을 합할 수 있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러할진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인 명성훈 박사가 쓴 행복한 삶을 위한 77가지 아이디어라는 책에 보면 6가지 인간관계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관계입니다. 야곱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가 실패한 것은 그의 무능 때문이기에 내가 책임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굴하더라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그런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도 지고 너도 지는 관계입니다. 이른바 못 먹는 밥에 죄라도 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고 방식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식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도 기어이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나만 이기기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사고 방식입니다. 요즘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사는 이런 세태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관계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이기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관계입니다. 의견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을 때 둘 다 자신의 의견을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에라이 이럴 바에는 우리 다 보지 말자 하고 텔레비전 꺼버리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함께 살기, 더불어 살기, 공존 공생하기 이런 개념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 사시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시자니 부득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배려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적극성을 띠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흘러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담지 않고 그저 내 생긴 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이것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시편 133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구불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한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명의로 소문이 나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난한 의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송청은 굳이 비결이 있다면 구불약 덕분이겠지요 라고 말하며 구불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불약은 9개의 불을 치유해 주는 신비로운 약입니다. 첫째로 구불약은 환자가 의사에 대해 갖는 불신감을 없애준답니다. 두 번째는 의사인 나와 환자인 상대방 속에 자리한 불안을 잠재워 준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치료해 주는데 병의 근원인 원망과 앙심을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가 불구인데 의사인 내 마음이 고듬을 드러내주고 다섯 번째로 불치인데 내가 약값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불의인데 환자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주고
7번째는 불충인데 내가 성의 없이 치료한다는 생각을 없애줍니다. 8번째가 불경인데 공손하지 않다는 불쾌감을 없애주고, 9번째가 불교인데 내 언행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 줍니다. 설명이 끝나자 이 가난한 의사는 그런 명약이라면 엄청 비싸겠네요 라고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송충은 껄껄 웃으며 이 약은 그 어떤 약재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구불약은 바로 웃음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진료를 하면 환자에게서는 이 9가지 불이 다 치료되어져서 제가 쓰는 약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렇게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웃어도 웃음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표현이 그만큼 무뎌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한두 번은 크게 웃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먹은 것도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일에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나라의 한의사 송청만 웃음을 명약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현대 의학을 배운 의사들도 가장 많이 처방해 주는 약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웃음을 중시하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웃음은 우선 폐와 기도를 확장해서 공기의 유입과 배출을 촉진하고 상부 호흡기를 청소해서 호흡을 정상화시켜주는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웃음은 신경성 위장장애와 고혈압, 심장병, 두통 비롯한 우울증과 히스테리 같은 정신심리학적인 병을 다스려주는 치료에서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멋진 선물입니다. 올해는 무척 덥고 비도 많이 와서 불쾌 지수가 높을 것이라 그렇게 기상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대처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소원하며 서로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면 정말 마음 터놓고 서로 웃을 수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영생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는 반드시 영생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웃을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와 동거할 때 그 동거함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날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보장하여 주셨다 확신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